제가 대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자취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집에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한 날, 그날따라 이제 학교에 좀 지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왜 오늘 지각했냐 물어봤더니 오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반찬을 가져오신다고 해서 밀렸던 청소를 좀 하고 오느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좀 오느라고 좀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놀기로 했으니까 이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정말 어머니께서 해다 주신 맛있는 반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문을 닫았는데 한쪽에 쪽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아, 공부하느라고 바쁘더라도 청소는 좀 하고 지내라. 이렇게 쪽지가 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그 친구는 분명 오전 내내 열심히 청소한다고 해서 학교까지 지각했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청소가 전혀 안 된 집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람마다 청결의 기준이 다릅니다. 대학생 남성의 청결의 기준과 또 20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청결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 그때는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가 되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방이 그냥 누울 수 있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뭐 문제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개인마다 어떤 청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뜻이고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허탄한 데에다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럼 우상 숭배의 어떤 면이 청결하지 못한가? 우상 숭배의 어떤 면이 더러운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질서 있게 정리된 마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음식이 냄비 안에 있으면 깨끗하고 맛있겠다라고 느껴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를 숭숭 썰어가지고 김치를 맛있게 다 썰어가지고 보글보글보글 찌개를 끓였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저녁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생각이 나는데 그 김치찌개가 냄비 안에 있으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게 냄비 안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닥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했어도 우리는 그걸 보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것의 청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의 위치와 범위가 그것의 청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침도 사실은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잖아요. 이 침이 내 입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이 이용될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두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하나됨을 이뤄가는 언약적 성례로서의 아름다운 성이지만 그게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행해질 때는 한없이 추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다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깨끗한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여기저기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을, 단일한 한 개의 마음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참 사랑하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한다. 그럼 그거는 아름다울 수 없죠. 그건 추악한 일이죠. 사랑이 아무리 간절하고 애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눠지는 순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청결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한 번도 율법을 폐기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여러 문화적 관습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계속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은 할례를 철저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아까 그 예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제 아내도 사랑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집 아줌마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때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때 그것이야말로 청결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결의 반대말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선.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라는 단어가 카타로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가득했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그들 안의 욕심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속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타인이 건네는 존경을 기뻐하는, 나 자신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죠. 분명 우리의 행함과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동기와 그 속에 진짜 내면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뉘어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고향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첫 달 사례비를 받는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보다 더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례비를 받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만큼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오후 찬양팀 이제 섬기는데 제가 막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을 했다가 조금씩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왜 김 집사님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시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정죄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막 그런 정죄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다가 제가 속으로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누군 시간이 남아서 오후 예배 드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입 밖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입 밖으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말한 거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군 좋아서 여기 있어?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죠. 제 마음에 어느 순간 가득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저의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겉으로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속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갈라진 저의 마음을 확인했던 시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만 그 명령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물질을 나눔으로써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하나님이 주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감동을 받을 때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그 일 자체를 기뻐하면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보상 심리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거죠.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인간이라면 적어도 라는 말 한마디 못해. 그런 나만의 기준으로 뭔지 모를 섭섭함과 뭔지 모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둘로 나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분명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그 삶에 대한 보상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생겨서 그게 두 마음으로 나뉜 거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한 마음이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과 감동하는 마음을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이미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받게 되는 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아까 시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떤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얼굴을 구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여러분, 얼굴은 아주 특이한 기관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지체 중에 얼굴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손을 보면 뭐 이렇게 마음을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떤다 그러면 근데 이게 두려워서 떠는 건지 추워서 떠는 건지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떠는 건지 체력이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죠.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줌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양육하다 보면은 얼굴 표정 때문에 저분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심각하게 막 저를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중할 때 있는 표정이에요.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저분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얼굴은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삼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현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 자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바라보는 현실은 그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전조일 뿐인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걱정, 근심, 두려움, 내 욕심과 내 분주하고 바쁜 그 마음들을 다 뽑아다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보는 현실은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수록 참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바쁘고 중요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로 많이 나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가스불 생각도 나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생각도 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마음이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갈라지고 나눠진 비참하고 초라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위선이라고 했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내가 어떻게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로 연결되는 거죠. 위선을 내어놓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닌 척 연기하고 가면을 쓰는 이유는 뭐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내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임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보통 거짓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혼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정직하게 고백해도 아버지에게 여전히 사랑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냐 하지 않냐, 거짓말 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내가 아버지께 언제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이 확신이 들수록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 썼던 내 안의 가면들, 내 안의 위선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온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니면 이런저런 걱정들과 근심들로 마음이 나눠져서 겨우겨우 남아있는 이 정도의 마음과 체력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어떤 그 순간 어떤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힘써 괜찮은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앞에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대통령은 둘째치고 시장 앞에 쓰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 앞에, 그리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선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쳐다볼 때 태양을 한 5분씩 쳐다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난 너무 억울해. 태양을 못 보는 게 억울해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눈이 머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는 건 사실 그런 일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서는 일이 불가능한 게 원래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쪼개진 마음 그대로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아들께서 아무것도 자신을 가리지 못한 채 온몸이 다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시죠.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바로 그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지 않아도, 무언가를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내가 얼마나 용납받고 사랑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자로 여김받고 있는가, 오늘 또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는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그분을 보며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곳에서 내 안식처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 맘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